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전 강단 말씀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너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주일날 여러 가지 섬기할 부분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표현을요 계속 반복해서 은혜 받아라.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 없으면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20과쯤 왔습니다. 21과 이 한 사람과 21번 만났습니다. 21번 만났는데도 아직 혼자인데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 개인 양육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그 개인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줘도 괜찮습니다.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 진단. 불신자는 그 마음속에 의자입니다. 주인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그 의자 위에 탁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인생 주인인 줄 알았지만 불신자는 100% 되돌아보면 마귀 종노릇한 한평생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기 모습. 그 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의 영적 상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어리석은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 사람들이 이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최강대국, 최고 지식인, 최고 경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댔습니다. 나 하나님 모시기 싫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어리석은 자, 불신자의 영적 상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여전히 나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힘들 때, 필요할 때, 내가 목마르면 자판기에 가가지고 동전 넣고 뭐 뽑듯이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그걸 보고 성경에는 육에 속한 신자, 종교인.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아무 힘도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떠나갔던 마귀, 귀신도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가는데 왜 자꾸 영적으로 문제 옵니까?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왜 자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놔둡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계속 영적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영적 상태. 육에 속한 신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못하겠다. 왜냐? 너희는 너무 어린 신자다.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신자다. 그 특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늘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육에 속한 신자. 왜냐? 다툴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내하고 안 맞으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와 나가 만나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신앙인은 응답 누리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 개도 자기 주인 안다. 소도 자기 임자한다. 집에 기르는 가축도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딱 사람만, 너희 이스라엘만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얻어맞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구나. 성한 곳이 없구나. 계속 밖에서는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있답니까? 안에서는 교회 두드려 맞고 있답니까?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인 자리. 우리 말씀 받잖아요. 주인 노릇 하지 마시라고. 내가 염려 다 해버리고 내가 걱정 다 해버리고 내가 카드로 계산 다 해버리고 그것도 빚으로. 그것도 자녀 문제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신령한 자. 이걸 바울은 또 영에 속한 신자, 영적인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된 신앙인. 나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은 나에게 응답 주는 이런 영적인 상태. 마귀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쟤는 건드려도 절대 안 속더라. 재미없다. 다른 사람한테 가자. 귀신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화장실이 방 안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 정말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봤거든요. 그러면 딱 이 봄철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뭐합니까? 구더기 죽이는 약을 다 쳐요. 이렇게. 왜냐면 이것들이 다 파리가 돼가지고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드니까 약을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집이 있는데 9집은 약을 쳤다. 한 집은 깨어러가지고 아이고 뭐 저러다가 죽겠지 해가지고 약 안 쳤다. 어떻게 되냐 합니까? 9집의 역살 똥파리도 그리 다 버린다니까요. 그 집으로. 나도 성령 충만, 너도 성령 충만, 에브리바디 다 성령 충만한데 혼자서 꿍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집중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5월 3일 성령 충만한 역사. 지금요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분들입니다. 우리는 랩런트부터 다 오지만요. 이런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멍하 있으면요 영적 문제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학원보험 메시지를 인도하는데 장로님 한 분에 갑자기 영적 문제 드러나버린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러다 겁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주인 바꾸면 되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16절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시급한 개인 문제, 시급한 교회 문제, 시급한 현장 문제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 가졌다면요. 이거는 우리만 훈련받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훈련받아야 되고 누구도 훈련받아야 된다. 내 여동생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훈련받아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답니까? 그 내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이 잔치집 주인이요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딸을 시집을 보냈는지 아들을 장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혼인집 그 주인이요 얼마나 먹을 걸 잘 준비해놨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이 손님 되어 있는 신앙인은요 뭔가 모자라도 모자라요. 행복이 모자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지 않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가두어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은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그것도 극상품의 와인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변화하는 인생입니다. 그 물은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손 씻고 갖다 버리는 물입니다.
그 갖다 버려질 그 물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저 시궁창에 있는 인생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사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 가지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립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개인을 양육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게 안 되니까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늘 거꾸로 생각하니까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단은 자꾸 내 꼬라지 하면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양육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나가서 양육해봐라.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다. 예. 제가 왜 이거는 뭘까요? 제가 이런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저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림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불신자는요. 여러분 이번에 절간 가면 이런 사람 봅니다. 딱 봅니다. 이 사람 쫙 눈이 찢어졌어. 쫙. 네.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의 얼굴 인상은요. 이렇게 자꾸 굳어져 갑니다. 만족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어. 이런 사람은요. 조금만 찢어집시다. 뭔가 이것도요. 만족이 없어요. 네.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다 여러분 얼굴이죠. 반달 눈에다가 예.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석가모니 얼굴 아닙니다 이거. 예.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참 성령 충만한 얼굴이네요. 예.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얼굴빛이 빛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선물 감사해버리잖아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얼굴. 할렐루야. 빨리 이번 주 가세요. 다 성형수술 하세요. 예. 조금만 주면 잘해준 데 있답니다. 예. 우리 양현우 권사님 사이 병원이 성형수술 하는 데거든요. 빨리 접수하세요. 이쪽에 분들. 예.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당신은 지금 어느 영적 상태에 있는 거 같냐 하면요. 자신있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 나 못 만났어요. 이렇게. 2번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럼 당신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 3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얼굴 밖에 당신 보니까 이런 얼굴이야 지금. 예. 거울 봐봐라. 딱 거울도 비춰주고 있다며 이렇게. 오늘 21과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1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그러냐? 책 하나 안 쓰시고 건물 하나 안 남기신 그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신학서적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건축물이 제일 많습니다. 유럽에는 전부 다 성당, 대표적인 성당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이 2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얘들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3년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점검했다니까요. 이렇게 점검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은 여론조사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 그걸 들어왔으니까요. 세례요한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 그거 잘못했어. 잘못한 건 바꿔야 돼. 사회운동가. 예. 그리고 예수님을요, 엘리야, 하늘에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불로, 능력.
신비주의자. 예수님을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다고 하던데요. 늘 성전을 바라보며 슬프다 이성이여 눈물 흘렸던 그 예레미야, 박애주의자. 북한 사람 밥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쌀 갖다 줘야 된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는지요. 박애주의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종교 지도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건 뜯어고치고, 때로는 병든 자 살려주고, 가난한 자 밥해주고, 때로는 올바른 소리 하고, 좋은 소리 하고. 이런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안 했지만요, 속으로만 실망이 됐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나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3년 동안 동거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보니까 이 여론신앙 때는요,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주로 11제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11명의 제자는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베드로를 왜 수제자라 하느냐? 그 실수 많은 베드로를 왜 수제자라 하느냐? 어찌 보면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갑자기요,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 고백.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속이 뻥 뚫린 거예요. 이게요, 이 고백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최초로 고백된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처음 한 게 많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안전뱅이. 여러분, 보통 무식하지 않으면 그거 못 일으킵니다.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 그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 고백은 뭔지 압니까? 이 고백은 11제자 앞에서 한 고백이고, 그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얼마나 확신이 찼는지 팔을 잡고 이렇게 버렸어요.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팔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런 말 들을만 해요. 수제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재판장 앞에 섰어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만드냐? 이때 또 성령이 감동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반대편에 보면요, 마귀가 벌벌벌 떠는 메시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지금요, 저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종교 통합하는 목사님들 들으면 무식한 베드로가 실수를 한 말이겠지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어떻게 보면요, 성경 안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부분을 딱 두 군데 놓습니다. 그 한 부분이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 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곳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랩넌트 됐잖아요. 랩넌트 위해서 내가 영어로 해줄게. I am the way. 그럼 뭐지?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죠? life. the 플러스 명사의 the는 뭐죠? only란 only. 예. 여러분들, 그 the가 only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한번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 예. 오늘날 WCC 종교통합운동 뭐 예수나 스가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종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주인 정말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맞으면 두 가지 한다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아무리 변화시켜갖고 확장을 시키고 뭐 오만 때만 생각도 해도요. 주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물어봤다 아닙니까? 주인에게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예,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는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목욕탕의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고 가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 맡기니까요. 자꾸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세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던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축복을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가지고 베드로한테 팍 부어주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 주신 축복. 세 번째 뭡니까?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은혜 받았구나. 어떻게 이 고백을 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목사님 자주 그리는 그림 늘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탁 각인되어 있었다니까요. 이 고백하는 곳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요. 반석 신앙생활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뭐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 뭡니까? 사단막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아침에 저는 목탕에서 고백했거든요. 그 목탕이 거기가 목탕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천국 문 대개방. 할렐루야. 저 하리마트 가서 창고 대개방. 아이마트 최고 싼 날 목요일 줄 서서 사대 보니까요. 예.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그리스도. 예.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곳이 어디 가든지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그날 5월 3일 날 구원의 길 훈련받고 팀별로 모여 팀을 짜가지고 현장 나갑니다. 그 현장이 절간입니다. 그 현장이 절간 사촌 무속인 현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월요일날 딱 돌아보니까 20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대웅전에 들어가서 딱 앉아 구원의 길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거기 현장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마귀 종로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생기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간 옆에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 영혼들 복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날 다른 말 하면 독사가 독이 딱 올라 있거든요. 그 독은 독사에 잘못 건들면 물리면 큰일 납니다. 창녕 함께 하는 게 불지르게 다 달려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구원의 길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여러분은 우리 가기만 가도 되잖아요. 밝기만 밟아도. 아, 창녕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다 조용하다가 이렇게 초파일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축제를 하는구나. 우리 지역이 제2의 경주라더니 진짜 불교권이 오래전부터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 현장을 바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7년 동안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되는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워낙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있다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갈까 하면 그거죠. 여러분 옆에서 좀 통제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가 남아서 전도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조용히 저와 함께 빛만 밝히면 된다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꼭 그런 분 계시거든요. 나 지금 어떤 사모님 한번 오신다는데 너무 불안해요, 진짜. 그분은 구원의 길 그려서 올리라 했더니 자기 집에 개를 찍어 올려, 자꾸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개가 가다가 옆집 개한테 이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다네요. 근데 그럼 강간당해 새끼 나고 많이 생기면 좋은 건데 그걸 굉장하게 심각하게 했다면 자기 딸이 다한 것처럼. 네. 그분이 나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요. 막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비는 얼마입니까? 난 이번에 오면 그분 옆에 따라다니려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만 그려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문제 해결받지 못했던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에 여러분들 불치병 걸린 사람, 또 난치병 걸린 사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제가 제일 처음 딱 갔을 때 저분은 알코올 중독자다. 저는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당신 알코올 중독자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마음문이 다 열렸어요. 스스로 아이고 사장님 우리가 금요일날 손님이 와서 식사하러 갔는데 안 계시대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 병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병원은 아는 병원이에요. 그 전에 영접했거든요. 근데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면서 사장님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근데 본인이 우리 밥 먹기 전에 다 나오니까 한 10분 뒤에 다 온다니까 딱 앉더니 10분 동안 말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저 딱 말씀하지 어제 제목이 예수였거든요. 네.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라는 이름 뜻 모르는 장로인도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자네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고 예수 이름 뜻 구원자네요. 한 사람. 제가 보니까요. 그 남편 살아나면 그 부인은 어딜 와도 다 따라올 뿐이다. 한 사람. 여러분 예수 이름 선포되는 곳에 한 지역입니다. 평신도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사마리아는 한 지역에 들어갔어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이 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사람이 진짜 한 마음으로 그 사역자가 전달해주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역사에 일어나버렸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중풍병자 일어나고 많은 안전병이 못 끊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지역이 지금 창녕 지역인 줄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창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 번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안디옥 교회 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팀이 전 세계 나가지고 세계 선교합니다. 세계 보험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불모지에도 교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다락방 없는 지역에 우리 교회 사실은요 알면 신학생들이 많이 훈련받으러 와야 돼요. 요즘 신학생들이 별로 전도에 관심 없는가 봐. 예. 전도 되어지는 교회 가서 전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이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죠. 자기가 부목사 때하고 또 담임 목사 때가 다르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순도도 빠져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일주일 있었잖아요. 아예 그냥. 일주일 있으면서 우리 모든 현장을 다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회개했다니까 스스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시스템처럼 되어지면 전도는 그냥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 목사님의 중심, 사역자들의 중심, 성도들의 중심을 받잖아요. 그분이 주일부터 예배드렸잖아요. 주일부터 금요 찬양까지 다 듣고 밤 KTX 타고 넘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제 얘기도 꾸준하게요. 군액이 그리고 올리고 있더라. 부부가 있다면 팀이 돼가지고. 그분 살아나면 한 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일평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현신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꾸 이제 교회가 안 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청도도 복음 전하는 교회 없죠. 합천에도 없죠. 의령에도 없죠. 없는데 쫙 깔렸습니다. 거기 파송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그 전도 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포럼하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7교회를 세웠어요. 지역에 7교회를 세워서 순회전도팀을 보내가지고 사역자 세워놓고 또 순회전도 하고. 예. 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 간수장이 자살해버렸다. 칼을 빼내가지고 자살해버렸다. 한 가정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에서 간수장을 향해 잠깐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죽지 마라. 간수장이 무릎 딱 꿇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문이요 복음 명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 명문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신비 명문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 명문가. 부모님들이 복음적이야지만 자녀가 소통이 됩니다. 부모가 약간 신비로 가면요.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율법적이면요.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뭐 안 된다고 안 통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 들어야 되고요. 내 영적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명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새로 시작해라. 그럴 수 있어. 니가 왜 그랬어? 확 막.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자녀들은 마음은 딱 닫아버려요. 진정한 소통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해라. 복음 명문가. 왜 좀 찔리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때렸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뜬금없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회 되면 오후 예배 때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보고 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 교육 한 게 없거든요. 저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하나 있으면 내가 같이 놀아줬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앞이 운동장이었어요. 저녁마다 데려나가지고 축구 차주고. 우리 주은이는요 저래봐도 축구 잘 찹니다. 아들, 딸,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딸로 자란 게 아니라 아들로 자랐어요. 같이 야구하고 같이 축구하고 있다니까. 같이 운동장 뛰고. 부모가 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적이어야지만 그 가문의 자녀들도 복음적 자녀들이 나오고요. 복음 명문가,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목회자도 나올 것이고. 저는 사실 충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왜 영남대를 가라 했는지, 왜 경리학을 가라 했는지, 왜 ROTC를 해라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지도자 마인드를 가지게 하려고. 경영이라는 게 지도자 마인드거든요. ROTC는 사병과 또 다릅니다. 어쨌든 군대에서도 지도자 마인드를 가지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사람 살고 지역 살고 교회 살고 가정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 없이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그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정말 오늘 받은 말씀 뭡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에 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라.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요. 개인 양육도 많은 말, 예화, 그 남기는 개인 양육 사역 때만 되고
뭘 남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개인 양육이 되라. 만약에 오늘 우리 저 랩런트 둘이가 새로 왔어요. 우리 교회 오예배. 근데 저 둘이가 예배 딱 드리다가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애야, 손주들아, 오늘 오예배 드렸는데 기억나는 거 뭐니? 하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는 거 기억납니다. 그럼 제 말씀 잘못 전한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래야지만 제가 오후 예배를 바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줘. 알겠지? 복음의 말씀이 딱 전달되도록 하는 사역이 개인 양육 사역의 가장 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을 줘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해라, 암송. 암송하라 그러면 또 안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적어라. 내가 우리 우진이한테 미션 줬어요. 우진아, 매주 우리 개인 양육 하는데 그 본문 한 구절만 나가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지난번에 우리 주한이가 나와서 30몇 구절 다 외운 그 이유가 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숙제 줬어. 그 한 구절을 하루에 5번 주 5일 근무니까 2일은 빼주고, 이거는 아무리 바보더라도 한 구절을 25번 쓰면 외워집니다. 그것도 하루에 5번씩 5일 동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되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닦아주면요, 뭐 줍니까? 용돈. 우리 정상재 지사님이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다솔이한테 다솔아, 이 복음을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용돈 줄게. 지난주에 2명이 전했어요. 자기 간증했다니까 용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는 하니까 한 명에게도 못했습니다. 용돈 없어가지고 지금 인상이 안 좋잖아요.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좀 용돈을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저는 제일 좀 시작한 게 복음 성경 구절 줬고요. 그 다음에 성경 서기를 줬어요. 그래도 강단 말씀이 강해 설교면 쭉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나가면요, 요한복음을 하루에 5구절씩 적어라. 요한복음 다 적고, 사도행전 다 적고, 지금 시편 다 적고 있어요. 창세기 다 적고. 지금은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는 영어로 적어라. 너희들이 중학생 이상인데 적어도 영어는 세계 복음만 아는데 성경이 또 영어로도 적힌 것도 있는데 한번 영어로 한번 적어봐라.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중학생 이상부터는요, 영어로 하루에 5구씩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만나지만 이 아이들은 매일 그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한이 약간 안 믿어져. 벼락치기 하는 것 같아. 그 주은이하고 충만이는요, 그래도 꼼꼼하게 딱 해오는데, 모르는 단어는 줄 꺼서 그 해석을 해라, 그 달아라 크거든요. 그러면 주은이가 제일 많이 단어를 해석해와요, 이렇게. 제일 안 해온 애가 주한이라. 제일 잘 안다는 거겠죠, 그죠? 내가 알아도 모른 척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주한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잘했나? 출근한 게 없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거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틀리게 알거나,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 대상자 삼아라. 진짜 그 사람 살리려면 그 사람 이름 정도는 당신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당신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살리려면요, 그 불신자가 눈에 감았을 때 기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 전도를 놓고 매주 포럼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내 기도 속에서 안 봐도 나와지는, 그게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 이름 다 기억나야 돼요.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라. 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 상태를 진지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 아버님이, 형제님의 아버님이 예수님 모르면, 사실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평생 종노릇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그 결과가 얼굴에 이렇게 되있다. 펴드려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 안 펴진다. 저거는 복음 들어가야 된다.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리는 고민부터 해라. 고민하면 방법 나오는데 방법 나오면 실천해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꼭 해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적었으니까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굳은 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문을 열었듯이 저분의 마문 여사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핍박자 사울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저 핍박하는 우리 강순이 아버님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때는 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를 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더 좋은 방법, 이 말씀 받는 자리로 초청해버렸어요. 우리 도훈이는 전략이 뭐냐? 친구가 그 시간 그때 알바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거 가서 먼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오세요. 그게 뭐 초청이죠. 그죠? 어제는요, 같이 앉아가지고 구운의 길까지 다 따라 그렸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도훈이하고 나는, 도훈이는 나하고는 우리 그림 하나 그리거든. 무슨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그림인데 너도 한번 그려볼래? 한번 줘보세요. 3분 구원의 길. 그 초신자신 놓고 20분 완방 그리면 안 됩니다. 시험 더럽힌다니까. 1분은 너무 짧고 3분 구원의 길. 어제 그래서 제가 올렸더라 합니까? 제자 메이크 초청. 말씀 받는 자리로 데려온나. 아니면 방문, 약속, 연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전도를 막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건 됩니까? 라는 내 속에 불신앙이에요. 아이고, 뭐, 초청한다고 오겠습니까? 내가 가겠다고 전화, 약속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속 잡아주겠습니까? 연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내 속의 불신앙이 가장 큰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부터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서론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그리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불신앙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 가르쳐도 없다니까 내 속에 이 불신앙이 그래도 뭐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 네 믿음처럼 돼버리라. 예,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살리는 방법.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뭘 그리라고요? 예, 구원의 길 그리기. 예, 구원의 길 딱 한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꼭 양육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멀리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내 자녀, 우리 교회 안, 사각지대 많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또 1대1로 오늘 받은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읽어주기만 해도 오늘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 명이 이 고백했는데 너무 기뻐했는데 우리 모두가 공가를 통해서 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진짜 찬양처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는 100군데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 말씀 양육자로 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듯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인 양육 워크숍을 통하여 이 신앙 고백이 오갈 때 하늘문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후에 훈련받는 귀한분들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2017년도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개인 양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1 워크숍하는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